필요한 게 있어서 동네 철물점을 좀 갔습니다. 동네 철물점 하드웨어 스토어를 갔는데 요즘 봄이라 그런지 그 가게 앞에 뭐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요즘 꽃들이 이렇게 꽃 화분들이 이렇게 쫙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대상 앞에 테이블에 작은 꽃 화분 하나 이게 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쭉 이렇게 꽃나무를 안에 들어가서 또 널서리 안에 들어가서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한쪽 구석에 선인장들만 모아놓은 그런 코너가 있더라고요. 선인장들만 큰 것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선인장들을 쭉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이쁜 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꽃에 눈이 가는 것보다 그 선인장에 자꾸 눈이 가는 겁니다. 사순절인데 강단 위에 놓아야 될 꽃이 너무 화려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마음도 들었고요. 그 선인장 가시를 보니까 선인장을 보니까 그 광야, 사막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에 찔리신 주님의 모습도 자꾸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래서 저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 작은 선인장들 틈에 저렇게 머리가 붉은 선인장이 있더라고요. 또 직업병이라 그런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잠시 묵상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묵상을 하는데 그 붉은 머리의 선인장이 자꾸 붉은 피를 흘리신 예수님 모습 같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약간 좀 덜 붉은 사진에 보면 저 뒤에 있는 뒤에 있는 저 선인장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물구름이 바라보니까 저게 제 머리 같은 거예요. 제 머리 같다기보다도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저의 주홍빛 같은 또 죄 많고 또 옹졸하고 교만한 그런 모습이 자꾸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금을 들여서 저 두 선인장을 샀지 않았습니까? 사가지고 이 테이블에 놓으니까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조그만한데 주님의 보혈, 우리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붉은 피, 그리고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좀 더 바라보고 좀 더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이쁘지 않습니까? 제 안목이 탁월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고요. 볼 때마다 그런 마음 우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전체 주제를 가름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은 어떤 성경 구절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외우십니까?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오케이, 여기까지 마십시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영어 성경 보면요, God so loved입니다. God so loved. 자, 이처럼 사랑하사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이처럼이란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보통 생각에 달콤하거나 환상적이거나 멋있거나 그럴 것 같은데 이게 so lovely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처럼이 가리키는 내용은 바로 앞구절에 있어요. 성경구절 한번 보시면 16절 바로 앞에 15절, 14절, 15절 말씀이 있는데 하나만 더 넘겨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놋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이 가리키는 의미는 바로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치욕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의 손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민수기 21장 말씀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출애굽 백성이 하나님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리게 됩니다. 원망도 잘해야죠. 원망 너무 심하게 하면 물립니다. 근데요, 이 불뱀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막에서 왔다? 뭐 어디서 왔다? 좋아요. 다 맞는 것 같지만 이 불뱀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뱀들입니다.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보내셔서 물게 하시고 그 물린 자가 놋뱀을 매단 장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놋뱀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살려내셨습니다. 중요한 건요, 불뱀에 물려 거의 죽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병 주고 약 주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불뱀에 물려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라면 바라보면은 낫는다고 하는 그 놋뱀을 안 쳐다볼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얼토당토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죽지요. 물렸으니까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멀쩡한 사람은 놋뱀을 쳐다볼 필요가 없고요. 아니, 안 쳐다봐요. 쳐다보지 않아요. 오직 불뱀에 물린 자들만 놋뱀을 쳐다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게 하시려고,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향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백성들을 불뱀에 물리게 섭리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삶의 고백에 나는 불뱀에 물린 자라고 하는 자의식이 좀 있어야 돼요. 불뱀에 물리지 않고는요, 십자가 장대에 달린 놋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값진 예배가 되고 정말 주님 바라보는 예배 된다면 좀 아파야 돼요. 물려야 돼요. 고통스러워야 돼요. 때로는 설명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몸부림 쳐야 한다는 것이죠. 자, 바로 그 놋뱀에 대해서 매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불뱀에 물려야 된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십자가 바라보는 자만 구원받으니까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불뱀에 물리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섭리하셨다, 그겁니다. 나는 불뱀에 덥석 물린 사람입니다. 즉 나는 죄인입니다. 또 나는 정답이 아닙니다 라는 자의식은 구원받아야 될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제 불뱀에 물리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나? 간단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광야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기 전에 하나님을 종 취급합니다. 아니,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셨죠. 그 모습이 최초로 어디 나오냐면 바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창세기 앞부분에 아담과 하와 얘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부추겼는데 어떻게 부추깁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와가 뱀의 그런 게임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의 게임에 넘어갑니다. 그거 먹으면 정말로 눈이 밝아질 줄 알았던 거죠. 그거 먹으면 눈이 확 밝아질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밝아지긴 뭐가 밝아집니까? 무엇만 발견합니까? 자기의 벗은 모습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도 섭리입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왜?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나의 허물과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거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이 세상에 억수로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 물린 거죠. 뱀에 물려서 아파야지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의 손길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건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지 않는 마음, 죄를 저질렀는데 똑같은 장에 3장에 뭐가 나왔냐면 그 원복음이라고 성경에서 가장 최초로 복음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전통적으로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오실 메시아, 오실 구세주에 대한 첫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 악한 영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인류의 첫 번째 범죄의 사건,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건 같은 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직접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이 기록은 에덴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죽음을 기록한 것이고 최초의 피 흘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기 위해서 피 흘리는 짐승은 앞으로 오실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건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 얘기하면 흔히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타까운 건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그런 아쉬움이 없을 거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왜? 첫 번째 이유로 한국 남자는 절대로 부인 말을 절대로 고지고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로 한국 남자였다면 사과를 먹는 게 아니라 아마 뱀을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불뱀을 막아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불뱀에 물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물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 짓밟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 그런 간구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한편 우리로 물리게 하시고 때로는 무너지게 하시고 때로는 짓밟히게 하시고 때로는 쓰러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의 입에서 그런 상황에 처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고 나의 부정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고백과 함께 노뱀, 즉 십자가를 쳐다보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하루 쉬고 싶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쳐놓고 주의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거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늘 때에 가지고 오는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단지 은혜 받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병 낫고 고침 받고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런 것을 원한다면은 죄송하지만 그건 큰 오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 제사와 예배의 참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배와 제사의 그 참 목적이 어딨냐? 한마디로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죄의 본성, 추한 위선과 거짓이 하나님 앞에서 태워지고 그래서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 자식이 잘 되고 거기에는 우리 사업이 잘 되고 거기에는 내가 건강하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태워지고 그렇게 정결되어지는 과정이 조금 아픕니다. 좀 아파요. 힘들고 한편으로는 진짜 좀 부끄럽습니다. 거북스럽기도 합니다. 나의 허물과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고서야 그런데 어떻게 드러나지 않고서 어떻게 태워질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들키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추한 모습이 드러난다면 여기서 고개 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들키지 않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근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조금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나의 부정함을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 그리고 하나님, 나 같은 것이 어찌 이런 거룩함을 입을 수 있습니까? 가슴을 쳐야 되는 것이죠.
나 같은 것이 어찌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뭐길래 이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고백으로 예배와 삶의 자리에 선다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또 작더라도 그것에 감사하게 되고 작은 선물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베드로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니에요. 빵빠레를 부르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하지. 어찌할꼬,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자식이 죽어갈 때 어찌할꼬 외에는 무슨 고백을 할 게 있습니까?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땐 내가 할 일이 없다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께 나오는 내 영혼의 반응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어찌할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어찌할꼬. 오랜만에 해보는 고백 아닙니까? 어찌할꼬. 우리 마음이 좀 아파야 돼요.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 불뱀, 다시 불뱀으로 돌아가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어찌할꼬 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슴을 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찌할꼬 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냐면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말씀이 떨어지면은 진정으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요, 나는 죽어도 아무 말할 것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불뱀과 같은 역할을 하신 다음에 우리를 말씀으로 꽉 물으셔서 우리를 하여금 아프게 하신 다음에 그 주님이 친히 노뱀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공로로,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잘 들으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나는 괜찮은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나는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있기만 하면 나는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무지랭이 같이 모자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립니다. 여러분, 장대 위에다가 노뱀을 매달게 하셨어요. 그죠? 장대 위에다가 노뱀을 매달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매달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기대하기에는 십자가 모양처럼 매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굳이 불뱀 대신에 노뱀을 매달게 하셨을까? 왜 노스로 이 뱀을 만들어서 매달아 놓으셨을까? 물론 많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은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장대에 매달아 놓은 건 바라보라는 겁니다. 답이 좀 싱거울 수도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열심히 바라보는 건 정말로 소중합니다. 바라보자. 자, 예수님이 심판받은 노뱀처럼 되어서 장대에 달리신 겁니다. 불뱀에 물린 건 난데, 불뱀에 물린 자는 나인데 내가 그 장대에 매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을 받으셔서 나 대신 노뱀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모습을 보거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모습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게 이런 마음 가져보자는 것이죠. 나 대신 예수님이 달리셨어. 너무나 감사해.
너무나 감사하지. 이런 정도의 고백을 좀 넘어서서요. 내가 저기 못 박혀야 되는데. 내가 저기 못 박혀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저게 내 모습인데 내가 저기 못 박혀야 되는데 가슴을 치고 고백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진정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승용차에 십자가 매달아 놓고 그냥 사고 정도 안 나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면 부적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부적이 아니라 내가 거기 매달려서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리뱀의 장대가 뭐라고요? 붉은 피로 묻은 십자가, 거기에 매달린 노뱀은 누구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손과 발에 못 박혀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나의 허물 때문, 나의 허물투성인 나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난주일 말씀 기억납니까?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한 목사님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제일 아름다운 마음은 남의 수치를 가려주려고 자기의 수치를 넉넉히 받아들이는 사랑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자기 아내를 팔아버립니다. 이방 왕에게. 노아도 홍수 후에 술 취해서 정말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도 사람을 살인하는 허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자기만 살겠다고 빨가벗고 도망간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의 허물도 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꾸면서 살아온 사마리아 여인의 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자의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앞에 있는 정 목사도요, 한 커플만, 아니 반 커플만 이렇게 해서 들여다보시면은 여러분보다 더 할지도 모릅니다. 더 허물투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 때문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이 무슨 구원이고, 나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 은혜인가? 아니에요. 담대히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담대히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허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모든 피로 덮으셨다는 사실을 믿음 가지고, 때 묻은 냄새 나는 나의 발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허물을 씻어주시고 영적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그 정근모 박사님이라고, 이분은 장로님이세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과학기술처 장관도 지내셨고 대학 총단, 여러 개의 대학 총장도 지내시고 학교의 세계적인 핵물리학자입니다. 이 장로님의 간증 속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국민학교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답니다.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청소할 때 신문지 구겨가지고 난간에 올라서 가지고 이렇게 유리창 닦지 않습니까? 닦지 않으셨습니까? 다 닦았잖아요, 그죠? 그거 제일 좋은 게 신문지 아닙니까? 신문지 해가지고 갔는데, 근데 이 한 학생이 신문지로 이렇게 유리창을 닦다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냥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이 정근모 장로님의 아버님이 뇌일혈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어머니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너무나 좌절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에 유학 와서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당시 워낙 뛰어나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그런 분야로 논문을 썼기 때문에 24살에 플로리다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24살에 20대 교수. 오늘도 그런 사람 탄생하면 신문이 막 떠들지 않습니까? 그 동네 신문은 났습니다. 플로리다에 학생보다도 나이가 어린 꼬마 교수가 나타났다. 그런 얘기. 32살에 한국을 돌아와서 한국과학원 부원장을 지내게 되는데, 그런 화려한 학력과 화려한 실력,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는데 10살밖에 안 된 아들이 만성 신장염 걸리게 됩니다. 한 번에 4시간 걸려서 투석을 해야 되는, 몇 살짜리요? 10살짜리 아이가
10살짜리 아들내미가 그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과학자인데, 최고의 과학자인데 아들의 병을 낫기 위해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구원이니 은혜니 뭐 그런 말보다 제 자식이 병에서 해방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급한 마음에, 아들은 학교 생활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학창시절부터 신앙생활이었던 그 부인이 형식적이고 지극히 어린 신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죠. 그런 와중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성령 체험해 주시고 회개하며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니고데모처럼 중생하는 크리스찬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 집회에 참석하고, 저녁에 목사님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복음의 그 가장 엑기스, 본질을 증거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중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의 눈에 눈물샘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아들아, 너는 네 아들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뚜렷한 주님의 음성이었답니다. 그동안 자식을 위한다고 했지만은 그 자식을 향해서, 그 병든 자식을 향해서 감사하며 고백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교만함과 불만에 가득 찼던 생활을 회개합니다. 죄악들을 고백할 때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체면도 지휘도 안 한 것 없이 엉엉 소리내서 울게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가 선물임을 인정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정근모 장로님께는 작은 십자가 지고 가는 아들이 감사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자기의 신장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기꺼이 이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보혈의 피를 죄사함과 구원의 사랑의 징표로 우리에게 이식해 주셨던 것처럼 건강한 자신의 신장 하나를 아들의 몫으로 주게 됩니다. 하지만 병약한 아들은 결국 믿음 소망 가운데 살다가 먼저 하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15년의 삶을 더 연장받았듯이 이 정 박사님의 아들도 15년의 특별한 삶을 더 살다 가게 됩니다. 아버지처럼 일찍 결혼했던 이 아들은 아들과 딸 두 자녀를 놓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뭐 슬프긴 하지만 이 정 박사님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늘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던 예수님 모르고는 절대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십자가 소리가 작아지고 십자가의 색깔이 이 변색되어져가는 시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양한 교회 개척을 시작하고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참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교회 이름 짓기가 쉽지 않더군요. 기도하고 또 이렇게 고민하고 하는 중에 주향한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주향한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다음 더 고민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도대체 영어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되나. 이건 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주향한으로 해? 뭐 어떻게 해? 그러다가 결국은 크로스 포인트 철치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향하는 것은 곧 십자가를 향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4년을 섬겼던 좋은 교회를 떠나올 때